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성경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라는 이름의 위대한 보물섬으로 말입니다. 신명기. 이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고 뭔가 대단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명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엄한 과거와 그들이 살아가야 할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남긴 위대한 유언이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 담긴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신명기의 신비롭고도 감동적인 세계로 깊이 빠져봅시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명기가 과연 어떤 책인지 그 정체성과 의미부터 명확하게 밝혀보고 넘어가야겠죠? 신명기 한자로는 다시 신 들으며 기록할 기를 사용합니다. 이 세 글자를 합치면 다시 들려주는 말씀의 기록이라는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직관적이면서도 그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이름입니까? 영어로는 DUTERONOMI라고 불리는데 이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이죠.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그 시점에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 즉 신명기가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과 원칙을 다시금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의 드넓은 모압 평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전한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 진행된 장엄한 설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이라는 실로 긴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이끌어온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 이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슬프고도 가슴 아픈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좌절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백성들의 밝은 미래와 영원한 축복을 위해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순간의 무게감과 백성을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과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한 권의 책에는 모세의 뜨거운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가슴 절절한 마지막 설교, 그 속에는 과연 어떤 중요하고도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시작과 전개, 그리고 결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이 세 번의 설교는 마치 3단 논법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동시에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설교의 핵심 내용을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과거 40년간의 파란만장했던 광야 생활을 생생하게 회상합니다. 마치 자상한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재밌고 실감나게 들려주듯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셨는지를 상세하고도 감동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우리가 저 멀리 이집트 땅에서 끔찍한 종살이를 하던 그 시절을 잊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어 너희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건져내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백성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이라든지, 그로 인해 결국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이나 기약 없는 광야를 헤매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 등을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마치 훌륭한 역사 선생님이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말이죠. 이 첫 번째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이 첫 번째 설교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심어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이자 그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 상세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해설합니다. 아니,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미 받았는데 또 설명해야 하나요?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았던 출애굽 1세대, 즉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왜 이 율법이 그들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유명한 10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말씀들을 다시 듣고 새기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율법들이 단순히 지켜야 할 딱딱한 규칙이나 조항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의 증표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 말씀들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과 지혜를 가르쳐 주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설교 속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는 당시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는 매우 태폐적이고 유혹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라.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길로 빠질까 노심초사하며 미리 경고하고 타이르는 부모의 애끓는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함께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준엄한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적인 경고와 약속이 이 속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이 얼마나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뜨거운 사랑의 경고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 번째 설교. 신명기 29장과 30장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앞서 설명했던 모든 언약적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갱신합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명하듯이 말이죠. 그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시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결정은 온전히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는 백성들에게 순종을 선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아주 강력하고도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택하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생명을 택하라. 얼마나 강렬하고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걷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결단을 촉구하는 최종적인 호소이자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마지막 순간,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감동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직감하고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세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안수하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의 리더십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백성들의 불순종을 기억하고 미래에 그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마침내 느보산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 바라본 후 그곳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120세. 성경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강건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마치게 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모세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엄하고도 숙연하게 역사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의 3번에 걸친 깊이 있는 설교와 그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귀중한 메시지들을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크게 4가지 중요한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재확인입니다. 신명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고 다양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핵심 내용을 여러 번 되새기고 복습하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준엄한 저주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순종에 있었습니다. 셋째, 언약의 갱신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갱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변치 않는 언약을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고 그 언약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근거였습니다. 넷째, 세대 간의 신앙 전수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침으로써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귀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전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관과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신명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숨쉬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넘어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더욱 깊고 풍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가 백성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더욱 절절하고 강력하게 강조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과 실수, 실패를 통해 다음 세대는 결코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애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명기 곳곳에 진하게 배어있는 모세의 진심이자 백성을 향한 그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지혜와 교훈, 그리고 영원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유산을 과연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답이 바로 신명기 속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동시에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사적인 신명기 여행 함께 떠나보니 어떠셨습니까? 40년 광야의 고난과 은혜의 삶을 돌아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참된 자유와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